2024년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일 겁니다. 벌써 일주일 아니면 또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특별히 어느 쪽 한 손이 마비가 되어져서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약간 지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또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이제 손을 쓰지 못하게 됐거나 이제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회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 안에 있지만 회당에서 자유롭게 많은 교류를 하거나 또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못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미 이 손 마른 사람이 거기 해당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의 성품 또 예수의 사역을 볼 때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가만히 놔두거나 가만히 보고 지나가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고 회당 안이니까요. 이 사람을 고칠 것인가 고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고발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고발하려고 한다라는 것과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우리 나중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렇게 어떤 그룹의 대상들을 구별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명사로 사람들, 군중, 무리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칭하는 그 단어들이 구체적인 사람이나 구체적인 그룹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라고 그들의 어텐션을 받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이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규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안식일이 쉼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 모든 만물이 제 자리에 있어 평화를 누리고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쉼이 있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신 것인데, 이 안식일이 쉼, 또 평화, 또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이 지킨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수많은 규례들로 가득 차버린, 그래서 안식일이 쉬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이상한 날이 되어져 버린 그 부분하고 이제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선을 행해야 되죠. 안식일은 꼭 안식일에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나올 줄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죠. 성경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침묵은 그들의 위선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왜 그들이 침묵하는가? 동의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그 침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노하셨다 이야기하는데, 복음서에서 이제 종종 등장하는 예수님의 감정의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식하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어떤 이유를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인데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헤롯 당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헤롯 당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떤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 제국 아래에서 로마 제국을 인정하고 친로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어쩌면 그 헬라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사실은 서로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함께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통해요. 이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목표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나셨다 갈릴리 호숫가로 가신 것이죠. 그랬을 때 수많은 무리가 나오고, 심지어는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또 요단 강 건너 온 그 두로와 시돈이니까 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 이제 이런 믿음 때문에, 또 그런 이렇게 사람들의 접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피해 작은 배에 배를 대기시켜서 그 배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시고 잠깐 몸을 피하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나는 부분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귀신들을 침묵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들의 고백이 전혀 그들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은, 그 고백은 그냥 팩트를 말하는 것뿐이지 그 고백이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이제 세 번째 장면이죠.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당시에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12명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고요. 이들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다. 그리고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로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바돌로메, 마테오와 도마,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인데요. 아마 이 사람이 열혈당의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가룟 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예수께서 고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고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세우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이 마비된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이 마비와 같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 가르쳤으므로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 위독하지 않으니 안식일을 위해 병든 채로 있으라라는 원칙이 과연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생명을 누리도록 회복시키시는 일을 정당하게 여기십니다. 선을 행해야 할 안식일에 타인의 고통에 눈 감는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들이며 안식일을 주신 날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그들이야말로 안식일을 깨트리는 범법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앞으로 나온 자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로새겨 주십니다. 그들의 눈과 귀에 왕의 흔적을 남겨 주십니다. 그분의 옷만 만지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함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인격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지 기적이나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려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옛 이스라엘을 구성했던 12지파의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 재구성될 이스라엘의 설립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개개인으로서 그들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수께 선택받음으로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심과 기적의 현장마다 대동하시며 끝끝내 새하늘 교회의 대표로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을 빌미로 내 안에 고착된 편견과 선입견이 있진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캐나다에서의 삶 속에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진 않는지 내 자신을 관찰 또 상기해 봅니다. 특별히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감성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지나친 기대나 왜곡된 감정이 있진 않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근신하며 절제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도우시고 그 마음이 오늘 하루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